오늘은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있는 우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이 피해갈 수 없는, 모든 사람이 피해갈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죽음의 문제입니다. 죽음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죠. 제가 예언을 하나, 제가 확실하게 예언하는 거 하나는 여러분들은 다 죽습니다. 예, 예. 예언은 이상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확실한 것만 해야 돼요. 다 죽어요. 죽음이 근처에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살 때 죽지 않을 것처럼 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의 문제를 항상 기억하고 그러고 살아갑니다. 죽음을 받아들이는 방식도 여러 가지 방식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공포, 이 두려움 때문에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것이 받아들여지고 평안할 수도 있습니다.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 달라요. 기독교인들은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염두를 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죽음뿐만 아니라 죽음 너머를 우리는 생각하고 고민하고 바라보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가끔 보면, 세상에 보면 죽지 않을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들이 없어요. 왜 저렇게 살아가야 되나? 저거 지 죽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리고 지 죽은 다음에 그래서 무슨 이득이 있을까? 죽음 너머의 삶도 고민하게 되는 거죠. 기독교 공동체는 부활의 공동체입니다, 사실. 뭐 이거 저거 다 치워버리면 부활의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부활의 공동체라고 할 때 부활을 믿기 위해서는 전제되는 조건이 죽어야 부활하죠. 그래서 죽음의 문제를 고민하고 죽음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삶이 제대로 살아갑니다. 죽지 않을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처럼 삶을 엉망으로 사는 사람들이 없어요. 근데 죽음을 대비한 사람은 삶을 정리를 하죠. 여러분 만약에 시한부 인생으로 만약에 3달 있다가 죽는다는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동안 내 삶을 정리하기 시작해요. 물건도 정리하고 관계도 정리하고 여러 가지들을 정리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죽음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삶을 제대로 살아요. 우리는 죽음을 고민하고 죽음 이후의 삶도 고민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을 막 살 수 없는 거죠. 고민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의 이 본능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동시에 영원을 사모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라고 얘기를 해요. 사람은 영원히 살 수 없거든요. 그래서 뭘 생각하냐면 영원히 살고 싶어 하는, 영원에 대한 동경,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영원을 사모하는 사람이 때로는 불로초를 찾아다니는 거죠. 늙지 않는 거는 요즘 늙지 않는 거를 이렇게 막 바르시고 먹고 하시잖아요. 늙지 않기 위해서. 왜? 이게 죽음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거거든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때문에 불로초를 찾아다니기도 하고 또한 불사 영생을 꿈꾸기도 하고 영화에 보면
이제 슈퍼맨이나 이런 사람들을 보면 죽지 않죠. 예. 죽지 않는 것들을 사람들은 꿈꾸고 그렇게 해요. 왜냐하면 이 죽음에 대한 문제가 인간 누구도 벗어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면서도 죽음 너머의 삶을 사모하고 궁금해하게 됩니다. 이 문제는 고대부터 이어져요.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건가, 이집트에 가보면 이집트 피라미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사람들을 미라로 만들고 하는 게 다시 태어날 때, 불사의 몸을 가졌을 때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 때문인 거죠. 오늘 예수님이 얘기하는 건 이 부활에 대한 얘기입니다. 뭐 잘 아시는 이 부활 논쟁이라고 하는 본문이거든요. 그럼 부활은 어떻게 된 거냐? 이 오늘 본문 시작이 사두개인이라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게 돼요. 사두개인은 당시 예루살렘의 제사장 귀족 계층이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게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부활을 믿지 않아서 눈에 보이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현실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 중에 부활을 믿지 않으니까 이 땅의 삶이 축복이고 이 땅의 삶이 다한 거예요. 왜? 부활을 믿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외세의 침공을 받았을 때 거기 가서 붙을 수 있는 거죠. 지금의 삶이 중요하니까. 지금 내 권력, 내 부, 명예 이게 중요하니까 그렇게 살던 사람들이에요. 현실주의자, 현실의 삶에 만족하며 사는 사람들이 이 사두개인이었습니다. 근데 사두개인들이 부활에 대해서 논쟁할 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게 부활이 없다는 증거를 대는 것 중에 하나가 논리가 이 논리였어요. 무슨 논리냐 하면 이 사람들은 부활에 대해서 논리를 피는 게 지금은 이 성경의 얘기가 여러분들이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네? 말이 되세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이 계대 결혼이라는 게 어느 나라에도 뭐 우리나라에도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이 계대 결혼이라는 게 사실 말이 안 되거든요. 응? 우리나라에도 고려시대, 조선시대 가면 우리 집에 제사를 지낼 사람이 없으면 양자를 들여왔죠. 형의 막내 아들을 우리 집 장자로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자분들 중에 아이를 낳을 수 있게끔 정실 부인이 아닌 첩이나 이렇게 둬서 아이를 낳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유대교 법이 그래요. 첫째 아들이 결혼을 했어요. 이게 형수죠, 형수. 근데 여기가 아이가 없이 낳았을 때, 아이가 없이 죽었을 때 형수를 살게 하려면 형수가 아이가 있어야 재산도 물려받고 하는 것들이 되기 때문에 형수한테 아이를 물려주는 방법이 동생하고 결혼을 시켜서 형수가 아이를 낳게끔 해주는 거예요. 해주는 거. 지금 여러분들 상황에서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형이 자식이 없다고 동생이 형수랑 살아서 아이를 낳게 해준다는 거. 지금 보면 잡혀 들어가는 거죠. 네?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자, 이게 부활에 대한 부활이 없다고 하는 논증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일곱 명의 형제가 있었는데 첫째가 죽고 둘째랑 결혼하고 셋째랑 결혼하고 그래서 마지막 일곱째랑 결혼했는데도 애가 없었어. 그리고 부인도 죽었을 때 도대체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겁니까? 천국에 가면. 이게 부활이 없다고 하는 증거로 그 얘기를 한 겁니다. 부활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하는 질문이었어요. 이 논쟁이죠, 논쟁. 이 조롱, 이 이야기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명하는 부분이 오늘입니다. 요거를 평행 본문인 마태복음 본문에 가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마태복음에 요 내용이 그대로 있어요.
근데 요 22장 마태복음 22장 29절이 누가복음에는 생략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뭐라고 얘기냐면 같이 한번 읽어 주세요. 자, 사두개인의 니네들의 지금 논리라고 하는 게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다라고 마태복음에서는 이야기하거든요. 이게 예수님의 얘기에 보면 부활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네. 부활은 사두개인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삶의 연장선이라고 생각한 거죠. 결혼제도, 소유제도, 육체적 필요 이런 모든 것들이 이 부활 이후에도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세상에서 갖고 있었던 권력, 부 이런 것들을 그대로 가지고 가서 천국에서도 그렇게 살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땅에서도 잘 먹고 잘 살고 그리고 하늘에 가서도 잘 먹고 잘 살 생각을 한 거예요. 굉장히 육체적인 이야기죠. 그것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의 말씀도 그게 아니고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능력도 그게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두개인의 잘못된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인간이 이해하고 내 범주 안에서 이해하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한 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할 때 세상의 가치관과 기준과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는 거예요. 자, 그 얘기 있잖아요. 하루살이가 매미를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매미가 내일 만나. 근데 하루살이가 내일이 뭔지 모르는 거죠. 내일이 뭐야? 이해가 되지 않는 거야. 부활에 대해서 이러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해하고 아는 방식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도 사두개인이 자기가 알고 경험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름 한철만 사는 매미가 개구리를 만나죠. 겨울 지나고 내년 봄에 만나?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내년 봄이 뭔데? 뭐냐 하면 내가 아는 방식이 다예요. 내가 경험한 게 다예요. 우리는 그런 실수를 해요. 사람이. 내가 알고 경험하고 배운 게 다라고 생각해요. 그게 전부고 그게 모든 것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가끔 이렇게 젊은 친구들을 만나거나 아니면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을 만나면 굉장히 자기가 교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잘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막 얘기를 해요. 예수님은 이렇고 교회는 이렇고 저렇고 그래서 나는 안 믿고 뭐. 제가 잘 모르셔서 그래요. 잘 모르셔서. 제대로 알고 고민하고 생각하고 책 보고 그래서 공부해서 그렇게 얘기하면 내가 그런 생각을 가시는 것이 이럴 텐데 보면 제대로 알지 못해요. 수박 겉핥기로 알면서 그걸 가지고 전부인 양 원래 그런 양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사두개인이 그런 겁니다. 신앙을 가질 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 수 있겠어요? 얼마나 알겠어요? 난 교회 한 10년, 20년 다녔는데 내가 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않을까요? 공부하고 알고 묵상하면 할수록 모르는 게 하나님인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하실 것 같은데 하나님은 정반대로, 아니면 내가 생각하고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움직이신다는 거죠. 오늘 사두개인이 그런 겁니다. 하나는 사두개인이 성경을 잘 알고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한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게 문제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도 못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과소평가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계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도 이끄실 거라고 생각한 하나님의 능력 자체의 한계를 그어놨다는 거죠. 인간의 한계처럼.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신 분이에요. 못하는 일이 없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바운더리, 하나님의 생각은 그 한계가 없는 분이죠. 그러니까 능력을 알지 못하는 거죠. 능력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뭘 하냐? 오해를 하는 거예요. 오해. 내가 아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려니까 오해를 하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다면 좀 오해를 내려놓고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해. 하나님을 이해하는 과정, 그게 내가 볼 때는 신앙의 과정이에요. 자, 그래서 보니까 이 부활이 뭔지라고 할 때 예수님이 이제 부활을 설명해 주고 계시는 부분이에요. 자, 20장 이 34절에서 36절까지 세 번역입니다. 세 번역. 같이 한번 읽어 주세요. 이 세상 사람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지만 부활에 참여할 자격을 얻은 사람은 장가도 가지도 않고 시집도 가지도 않는다. 중요한 게 장가 가고 시집 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장가 가기 전에 주님 오시면 안 되겠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장가 시집은 세상에 하는 모든 행동들, 먹고 즐기고 사람이 사는 일상적인 행동들, 그 행동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와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비유를 든 게 장가와 시집이지,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결혼이 이 땅에서의 삶에서 하나님을 이해하는 가장 아름다운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사랑으로 알 때 하나님을 이해하는 가장 아름다운 삶의 방식, 형태가 결혼이에요. 자, 이게 생명의 신비 아시잖아요. 사람이, 남자하고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해서 이럴 때 생명이 생겨요. 이 생명의 신비, 하나님의 신비가 여기 안에 있거든요. 그 생명의 신비가 가장 신비로운 그 결혼과 이 사랑의 신비, 그리고 생명의 신비가 그 결혼 모든 과정에 들어가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문제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천사와 같다라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들은 부활의 자녀이므로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중요한 겁니다. 부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이 땅에서의 삶, 이 땅에서의 육체, 이거하고는 전혀 다른 방식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완전한 교제, 완전한 사랑, 완전한 기쁨이 있는 곳이 바로 부활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여할 자격을 얻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그분과 만나고 그분과 관계 맺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될 때야. 새로운 관계, 새로운 방식으로 우리는 살아간다라는 거 하는 거죠. 부활의 삶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 되는 삶. 이게 다른 겁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 그게 뭔데요? 설명을 못해요. 나도 설명을 못해요. 설명을 못하는 걸 못한다고 그래야지 내가 막 우기면 안 되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그게 뭔지 모르지만 정확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해서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또 이따 나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전 이 예수님의 말이 가끔은 정말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예수님 뒤에 설명을 조금 덧붙여 주는 게 뭐냐면 이 얘기예요. 이 얘기 모세 오경에 나오는 얘기, 그 얘기입니다. 자, 요거는 조금 이따 읽을게요. 모세 오경에서 부활의 근거를 예수님께서 찾아주시는데 출애굽기 3장에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여기서 중요한 건 시제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고 이삭의 아들이 야곱인데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도 되고 이삭의 하나님도 되고 야곱의 하나님도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보면 성경 원문에 써져 있는 시제가 현재형으로 쓰져 있어요. 야곱의 하나님이 어떤 게 아니라 야곱의 지금 아브라함의 하나님인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지금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다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내가 지금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이 현재적인 거예요. 현재적인 거.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는 언제냐 하면 아브라함이 죽은 다음에 400년 이후에요. 자, 아브라함이 죽은 지 400년 이후에 모세한테 말씀하시는 게 야,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어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야. 이삭의 하나님이야. 야곱의 하나님이고 지금 너의 하나님이 될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현재적인 거로 현재적인 거. 하나님 입장에서. 자, 하나님 입장에서 보셔야 돼요. 하나님 입장에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된 거는 과거형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나의 입장에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된 거예요. 시제가 우리는 시간의 일직선상의 시간에 우리에게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죠. 에?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이 시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게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이 시제가 의미가 없어요. 이때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모세의 하나님이었고 예수님 당시에도 하나님이었고 우리가 지금 믿는 그 가운데도 2000년이 넘은 그 시간 가운데도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가운데 모든 것들은 다 살아있는 겁니다. 뭔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러실 수 있어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입장에서 현재형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 얘기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아멘 한번 해보세요. 아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다. 자, 여기까지는 개역개정판에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 뒤에가 달라요. 뒤에가 새번역에서는. 그래서 새번역을 읽으면 조금 인사이트가 더 있습니다. 새번역에서 그 뒤에 뭐라고 돼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의 어디서 살아요?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사실. 하나님은 죽은 자하고 관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죽었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아브라함이 아직 죽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혼 속에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하고 관계할 수가 없고 하나님 스스로 생명 자체이시고 생명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맺은 사람은 육체의 죽음을 넘어 하나님 안에서 살아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의 하나님께 우리가 붙어 있으면 육신의 생명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 안에 우리가 들어서 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어려운 설교입니다. 사실 내가 이해하는 이게 부활이 맞아요? 네, 이런 거예요. 사실 이해가 잘 안 되기도 합니다. 이건 네. 왜냐하면 우리의 뇌 구조 안에서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자, 근데 자 보세요. 생명의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의 우리가 그분을 믿고 그분과 붙어서 그분과 관계 속에서 함께하게 되면 내 생명은 영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영원. 그게 부활인 거예요. 그게 부활.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과 관계 맺는 게 부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혼이 하나님께 들어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 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활이 그냥 나 죽으면 그 영화에서처럼 이렇게 영혼이 이렇게 이렇게 시체가 있고 이렇게 깨어나서 그런 이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이유가 홀령들이 막 세상에 떠돌아다니는. 그러니까 나는 귀신을 안 믿는 거지. 에? 그런 식의 부활이 아닌 거예요. 그런 식의 엑소시스트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관계 맺는 사람, 그 사람은 영혼을 소유하고 영원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 말씀이 주는 의미를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냐면 죽음이 다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닌 거예요. 아브라함도 하나님 안에 살아있는 것이고 죽음의 선배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도 하나님 안에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 엄마는요, 하나님 안에 하나님과 함께 하신 분 살아계시고 하나님 안에 여전히 살아계시고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살고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믿음으로 살고 간 선조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이별을 한 것이 아니라 잠시 헤어져 있을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죽음이 끝이 아니니 현실의 삶, 이 삶을 살면서 영원한 삶을 바라보며 준비해야 한다는 거죠. 오늘 여기 보면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는 자들이 부활하는 거거든요. 부활의 여김에 합당히 여김을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생명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지만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죠. 그게 바로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성화. 내가 받은 은혜를
어떻게 거룩하게 아름답게 살아갈 것인가? 주님을 닮아가며 내 삶을 거룩한 사랑으로 영원한 생명을 준비하며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나를 돌아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영원성을 보장받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뭘 고민하고 뭘 점검해야 되냐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나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교회를 많이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지금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이 나를 모르면, 나는 대통령을 아는데 대통령은 나를 모르잖아요. 그걸 내가 안다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죠. 하나님하고 우리는 부모와 자식 관계잖아요. 관계. 하나님이 자녀인 우리를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죠.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가장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잘 아시죠. 근데 나는 하나님을 안다고 막 갔는데 너 누구냐? 라고 하면 옆집 아저씨죠. 이거 모르는 사람이죠. 우리 관계가 무슨 관계로 설정되어 있나 보셔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부모 자식 간의 관계 맺은 사람은 기도도 하고 예배도 하고 말씀도 보는 거죠. 아버지니까 전화도 하고 찾아가기도 하고 행사가 있으면 만나서 밥도 먹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하고 관계 설정이 될 때 억지로 가갖고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과 관계 맺는 거라는 거죠. 이게 바로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미래에 대한 막연한 나 죽으면 천국 갈까? 가야지? 하는 미래에 대한 이런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우리와의 삶에서 하나님과 나는 무슨 관계를 맺고, 하나님이 현금 인출기가 아니잖아요. 자식이 돈 필요할 때만 아빠 돈 전화해서 어디로 입금해줘. 물론 때로는 그런 전화가 왔을 때 그래 보내주기도 하지만 우리와의 관계가 설정되면 그럴 수 있어요. 중요한 거는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하나님하고 만나본 적도 없고 얘기해 본 적도 없고 관계 맺은 적도 없는데 하나님의 우리의 기도를 우리를 만나 주시겠네요. 오늘 이 부활 논쟁이 과연 내가 하나님과 무슨 관계를 맺고 있는가,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부정하고 조롱까지 했어요. 계대결혼이라고 하는 이 말도 안 되는 제도를 가지고 모세의 제도를 가지고 그러니까 부활이 없는 거죠 라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그들의 조롱을, 그들의 공격을 받으니 예수님은 오히려 부활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은 몸도 살리시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바로 부활의 보증이십니다. 우리가 이미 부활의 생명을 맛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부활을 죽어서만 가서 부활을 느끼는 게 아니라 지금 내 삶에서 부활을 경험하고 느끼고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그렇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하나님과 관계 맺은 우리도 영원히 살아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확신입니다. 이 믿음을 확실히 가지시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시고 기쁘게 희생하고 소망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죽음 너머에 하나님의 나라가 기다려 있고 그리고 죽음은 새로운 시작이 될 겁니다. 우리는 죽음 너머를 보는 사람들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고 보이지 않는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승리의 확신을 가지시고 이번 한 주간도 힘차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부활을 살아가세요.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그리고 그 관계 맺은 부활을 믿고 소망하는 사람으로 어떻게 이웃과 함께 나누며 살고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주는 선교사 복지주일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기도 부탁드리는 것은 지금 이 시간에도 낯선 땅, 낯선 환경, 그곳에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눈물 뿌리고 헌신하며 수고하며 사랑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이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그리고 그 사역 위에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서 영혼이 변화되고 구원의 역사들이 그래서 부활의 생명들이 증거되기를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